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그 미션홈 이제 237 훈련을 받고 왔는데요. 사실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거든요. 왜냐면 내가 미션홈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참 부끄러워서 가서 창피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원래 저처럼 안 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였대요.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하려고 부르는데 안 되는 사람 반 100명 저처럼 또 잘 되는 사람 반 100명 그렇게 해서 이제 200명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미션홈을 아예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미션홈 받은 지가 한 25년 다 되거든요. 그 증이 나온 지가. 근데 참 오래도 됐네. 25년 됐는데 이제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한나 선안을 박은지 우주석 집사 딸 우지은 이제 우리 집 불러갖고 이제 저 빨간 내복 다 보면서 이제 같이 자고 먹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이제 하늘이나 우리 한별이나 유진이나 은서나 이렇게 한샘이나 해서 또 같이 이렇게 막 뒹굴르고 학생들 아리도 오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게 다 하나의 미션홈을 하고 있었는데 지속되지 못하고 이제 간헐적으로 했다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게 하나의 랩넌트를 위한 미션홈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또 자기 집을 다 내놓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예 시설 얻어서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홈스테이처럼 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방에 있는 한 분이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그래요. 집사님이야. 근데 자기 집에다가 동네에서 엄마가 좀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혼자 사는 여자인데 애를 둘인데 밤새 일을 해요. 그래서 애가 ADHD야. 나이가 나는 8살짜리 남자애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키워요. 그냥 먹이 동네에서 아주 다 안산인데 막 이렇게 욕하고 막 그러는 애인데 먹이고 키우고 씻기고 학교 보내고 다 포기했는데 얘를 1년 동안 양육을 한 거예요. 그냥 무보수로. 그랬더니 애가 이제 너무 좋아진 거예요.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얘네 누나가 중학교 1학년인데 얘도 영적 문제가 와서 혼자 방구석에 이렇게 그냥 눈도 못 마주치고 있는 아이. 엄마가 그런 상태니까 얘도 좀 봐달라. 그 누나까지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누나는 몇 달 됐지. 이제는 눈 마주치고 얘기도 좀 하고 말씀 포럼도 좀 하고 하는 단계고 그 엄마가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데 석 달째 나 나가면 나도 좀 데리고 있으세요. 그런데요. 나도 좀 데리고 있어 주세요. 무보수로. 지금 그래서 한 가정을 떠 안다시피 하는 집인데 집사님 부부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신학을 하더라고요.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을 하는데 이제 나라에서 뭐 센터 좀 해라. 그럴 줄 알고 아예 이제 대놓고서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조 안 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하라고 그럴 때 그냥 자격 안 돼도 한다 그러면 해라. 아마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다. 센터 같은 거 하라고 무조건 해라고 해서 지원 받으면서 마음껏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우리 자식 데리고 미션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식들 데리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하고 우리 그거밖에 안 하거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하라. 그거 말고 사실 하는 게 없거든요. 자녀들에게라도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랩넌트들이라도 관심을 가지면서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고 저는 이제 저희 집에다가 미션홈이라고 크게 써붙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그런 아파트가 생각하니까 아무도 저희 집에 안 오셔. 특히 교회일 때는 몰라도 아파트로 가니까 2중 3중 배를 눌러야 되니까 차도 없으면 저희 집에 올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디 후진 집이라도 이렇게 단독이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푹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미션홈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초등부는 당연하고 중고등부도 애들 모아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고 말씀 주고 기도하고 대청은 정말 꼭 제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거든. 알아듣는 순종하는 아이들이라도 모아서 대청도 미션을 줘서 또 후대를 키우는 언약을 주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저희 집에 모여서 모임하셔도 됩니다. 지금 대청소 중이거든요. 저희 집에 오셔서 뭐 거실이든 방이든 거기서 모임도 하시고 칼국수도 끓여 드시고
비빔밥도 해 드시고 싱크대도 다 저희가 개방을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껏 쓰셔도 되는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미션홈. 여러분 가정이 진짜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미션홈의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미션홈을 왜 하냐? 우리 자녀를 영적 엘리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모임도 만약에 우리 건물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한 명이 확진자가 나온다, 예배 못 하거든요. 폐쇄가 돼요. 교회도 폐쇄할 수 있어요. 굉장히 법이 엄해졌어요. 뭐 다른 그것도 그렇고 시청이나 예술회관도 지금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거든요. 들어가면 난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엄하게 막기도 하고 다 막는데 막을 수 없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은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이제 수청이 이번 주도 오지 말래.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집을 쳐들어갔지. 집을 쳐들어가서 애들을 만나는 거 그거 누가 말려요. 그래서 집으로 갈 수 있고 진짜 마지막에 교회가 다 문 닫는 시대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가정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미경 고사님께서 교회 없을 때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했잖아요. 가정은 누가 못 말려요. 그것도 만약에 왔다 갔다 못하게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그 미션홈 사역자가 여러분들입니다. 너무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정에서 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 미션홈의 가정이었거든요.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전도하면 다락방. 누구 불러갖고 밤새 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얘기하면 팀 사역. 또 한 지역을 살리는 곳이다. 그 가정이 지교회. 미션홈에서 모든 것을 다 모든 시스템을 다 할 수 있는 게 미션홈. 가장 귀중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션홈을 뺏겼어요. 혹시 집에서 나는 우리 자식이랑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강단을 붙들고 같이 읽고 기도하고 뭐 포럼까지는 아니어도 읽고 기도한다. 여러분 가정에서 있으세요? 주일학교 부모님들은 있어요. 하셔요. 근데 점점 커갈수록 애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가버리면 못 붙잡습니다. 그때는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거든요. 마지막 결혼하기 전 자식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꼭 미션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못 도와줘요. 또 뭐 직장에서 교회 당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예배하고 가지 못 도와줘요. 현경이나 도희나 와도 말 한마디 붙일 저기가 없거든요. 예배 끝나고 그냥 가버리면 잘 있었니? 그 말 한마디 어떤 때는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혼자 다 볼 수가 없거든. 그럼 여러분이 딱 부딪혔을 때 현경이 보고 엄마 위해서 기도한다. 엄마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뭐 도희 보고도 요즘에 어떠니? 그러면서 좀 이렇게 소외되는 청년이나 랩런트들에게 한마디씩만 여러분이 해줘도 우리 랩런트들은 굉장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애들 목표가 엘리트잖아요. 서밋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민주당 무슨 국회의원이 누가 있는데 이 누구더라?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며칠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 휴가를 냈어요. 휴가. 근데 그게 또 안 된대네요. 국회의원은. 왜 국회의원이 휴가를 냈냐. 이제 막 됐는데 왜 휴가를 냈냐. 너무 영적 문제가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고 시달려서 국회의원 도저히 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쉽게 해요. 이제 막 됐는데 그렇게 살아와요. 불신자들은. 성공하려고 그 사람이 무슨 판사인데 이탄이? 무슨 판사예요. 근데 판사 되기까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성공을 하고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국회의원 나왔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엘리트들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엘리트들을 살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적인 엘리트로 꼭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목사님 나중에 해주시겠지만 새 팀이 이번에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 가는 사람 신청했지? 리더 안 했어? 리더 수련회 가면 새 팀을 선택하라 그러는데 서밋 팀이 나와요. 미션을 주는 서밋 팀, 그 다음에 멘토팀, 인턴십이라고 그러는데 인턴십 팀, 그리고 헌신팀. 이거는 인생 포럼하는, 저는 이거를 담당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서밋팀이라면 제가 어떻게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을 저는 키울 거예요. 그동안은 예배만 끝나고 갔으면 말씀 속에 레마를 찾아라. 이번 주 강단 말씀 했었잖아요. 말씀 속에 나만의 레마를 찾아라. 계속 레마 찾고 답을 찾고 기도하게 하는, 저는 이 서밋팀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멘토 인턴십, 스펙을 도와주는 팀이에요. 이거는 교회 청년들이나 젊은 안수사님들이 하면 좋겠지요. 자기가 어떤 분야든지, 지금 애들보다 낫잖아요, 상태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자꾸 애들은 안 찾아오거든요.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너는 요즘 어떤 꿈을 갖고 있니? 거기에는 뭐 하고 있니? 애가 만약에 자동차 공학 박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래 알았다, 참 열심히 잘해라.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자동차에 대한 책은 보고 있니? 잡지는 보니? 한번 그거 알아봐. 그러면서 어떤 분야에, 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공부를 한 전문가들은 정보하는 길을 알잖아요. 전문가의 길을 알고 그거를 도와주는 팀이 멘토팀이에요. 교회 내에서 구석구석에 있으면 좋겠죠. 헌신팀은 나는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겠는데요. 인생 포럼해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보다 많은 걸 아시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외정시대도 알고 6.25도 아시고, 그쵸? 산업화 시대도 알고,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 하지 말고 그 많은 과정을 알고, 사실 우리 미래도 알잖아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 미래까지 놓고 아이들을 후견인처럼 도와주고, 여러 가지 위로도 해주고, 내가 너 기도해줄게, 내가 너 그냥 대부가 돼서 책임지고 기도해줄게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헌신팀이 세 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다 풀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해서 그래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 그거하고 하나 더 꼭 이거 또 강조하셨어요. 음식. 대학생들 너무너무 음식 상태가 안 좋다. 우리 알잖아. 우리 자녀들 매일 이렇게 음료수 먹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음식 먹는 게 너무 안 좋아서 애들이 지금은 20대니까 표시 안 나는데 30, 40, 50 가면 그냥 표시 날 만한 음식. 그래서 음식을 가능하면 농약 치지 않은 걸로 먹이고, 밥도 이제 어떻게 현미로 바꾸고, 그런 여러 가지, 특히 육수, 이렇게 온갖 야채를 넣어갖고 하는 육수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육수가 그냥 맛내는 육수가 아니라 건강 육수거든요. 그런 것들로 해서 음식 강의, 정말 음식 깨끗하게 잘 줘라, 이렇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션홈에서 할 것 5가지입니다. 5가지. 제가 아이들을 종종 이제 부를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위축이 많이 돼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주일학교도 좀 못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도전하려고 그래요. 이 잠깐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을 불러서 잘 관리하고, 밤에 자는 거 이제 안 하려고요. 밤에 자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 와서 자고 아침에 나가고. 그래서 그거 말고 토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언제든 불러서 오전에 몇 시간이면 오후에 몇 시간 쫙 하고 애들을 보내는, 진짜 메시지 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거기서 뭐 할 거냐 아이들하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여러분도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도 오는구나.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거 옵니다. 저에게도 옵니다. 오늘 기도수첩에 이거 나왔잖아요. 12가지. 3개만 아니라 기도수첩에 12가지 전체가 다 나오거든요.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는 게, 이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먹고 입고 사는 육신 위에서 살고, 성공과 명예와 세상 것을 쫓아가서 사는 이 3가지 문제가, 아이들이 지금 저는 그 생각하거든. 애들 막 기도하다가 기껏 다 가르쳤는데 우리 대학생 청년들을,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12가지에 다 빼앗겨 버렸구나.
어떻게 다시 잡아오지? 어떻게 다시 찾아올까? 그래요. 여러분이 각자 찾아오세요. 빨리 우리 아이들을 멀리 가지 않도록. 이거를 자료나 어떤 사건들, 아까 제가 국회의원 얘기했듯이 그런 사건들, 야, 아무리 성공하고 공부해도 결국은 영적 문제 못 말려. 며칠 전에도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어떤 홍대 디자인학과 나와서 갤러리를 하는 사람인데 한 3년 이상을 잠을 못 잔 거예요. 불면증. 너무 우울하고 죽고 싶고. 자기가 보기에 세상은 딱 두 종류더래요. 한 종류는 행복하게 걸어가는 사람, 한 종류는 우울해서 나처럼 죽고 싶은 사람. 두 종류밖에 사람이 안 보이더래요. 정말 우울하고 죽겠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 누가 딱 보더니 너 호흡해라고 그러더래요. 호흡법 바꿔. 그래서 뭘 시작을 했냐? 명상을 시작을 했어요. 명상을 했는데 그날로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명상, 호흡 전도자가 됐어요. 단공호흡인가 뭐 그거. 그래서 그걸 막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받았는데 안 해요. 다 받았는데 안 믿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 의사가 자기도 안 돼가지고 다른 거 찾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 의사만 믿고 의사만 따라가요. 우리가 최고의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사를 본다든가 어떤 사건을 만났다든가 여러분 이거 자료를 봤을 때 그거를 복음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응답받자. 그래서 증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학교 앞에 미션홈을 갔는데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구나. 대학교 앞에 미션홈을 담당하고 있는데 애들이 각 교회에서 이렇게 온대요. 미션홈에 오는데 얘네들을 보니까 얘네가 렘넌트냐, 얘네가 구원 받았냐, 얘네 다시 영접해야 되겠네 싶을 만큼 무너진 렘넌트들 너무나 많대요. 얘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얘 영접해야 되겠다. 그런 대학생들 너무나 많대요. 우리들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그럴 일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생명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말씀이 들어가는지 이 아이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그거 확인하고 미래가 좀 아직은 멀어 보여도 미래 놓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 영적인 상태만 바르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책임지거든요. 진짜 미래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래된 것입니다. 가수들이 자살하고 영적 문제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기사가 계속 뜨잖아요. 무서워. 그러니까 나가지 마. 조심해. 엄마 말 잘 들어. 전화기 잘 갖고 다녀.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 있으면 절대 당하지 않는다는 거.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고 넌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된 가문에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변하지 않아요. 아까도 황정 고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애들한테 희연이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쉽게 안 변할 거. 엄마 그래 너무 은혜 받았어. 그렇게 안 해요. 애들은 안 듣는 척 하는데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건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주면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서 어느 날 진짜로 애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요. 진짜 기도하면 분명히 치유돼요. 전 이거의 증인이거든요. 진짜 기도하면 치유돼요. 근데 우리 속에 말씀이 없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없어요. 힘들면 말씀 다 날아가 버려요. 어디로 훌훌훌훌 날아가서 말씀 붙잡은 말씀이 없어요.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디 분명히 믿는데 내게 언약이 없으면 응답이 안 와요. 진짜로 말씀이 내게 안 돼. 믿음의 말씀이 딱 각인돼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도 누가 이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위로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다가 다른 말은 다 됐고 그래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라가 아니라 그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문 있거든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를 이길 자가 없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말씀이 진짜 내게 있잖아요. 살아나요.
진짜 응답 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각인되면 렘넌트들은 살아납니다. 가문과 렘넌트 혼자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 속에, 환경 속에, 교회도 이런 거 있습니다. 그 교회 들어가면 그 교회 색깔 있거든요. 각 교회마다 가보면 색깔들이 있어요. 그런 색깔들이 있거든요. 이거예요. 분명히 이겁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에 어떤 분위기 있거든요. 이거예요. 그 가문의 식구들, 우린 복음만 많이 됐는데 또 친척 집에 가보세요. 몇 집만, 두세 집만 친척 모여보세요. 이거 딱 저거구나 보여요. 진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것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 꼭 해줘야 될 거, 말씀 정리. 도대체 말씀은 뭔지. 기도 정리. 실제로 기도할 수 있게. 그리고 전도 정리. 자살하는 집이요. 한 명만 자살하지 않아요. 반드시 집안에 자살하는 사람 또 나옵니다. 전에 제가 우리 한별이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도서관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있는 그 엄마가 얼마 전에 시아버님이 자살을 하셨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무 오래 아파갖고 시아버지가 뒷바라지 하다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나까지 아프면 애들이 힘들겠지 누가 나를 돌보나 그래갖고 자살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 잘 됐지 뭐예요. 홀가분하다고. 잘하셨지 뭐예요. 깜짝 놀랐어요. 젊은 엄마가. 아니거든요. 그 자살 내려가거든요. 자식으로 애들로 남편으로 정적인 문제인데 근데 그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잘 됐네요. 뭐 어떡하죠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무당, 대물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속에 복음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강단 말씀. 1번 강단. 꼭 가지고 가서 매주 하나님 새로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이거를 놓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못하고 있는데 구원의 길 1분, 5분, 10분 세 가지 드렸습니다. 1분, 5분, 10분 하루에 하나씩만 해보세요. 오늘은 1분, 내일은 5분, 10분 하루에 하나씩만 구원의 길 꼭 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가 뚫려요. 성경이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구원의 길이 뚫렸는데 성경이 뚫렸어요. 성경이 구약 어디를 읽어도 복음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길이 뚫리기 시작하면은 성경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율법이고 무섭고 뭐가 뭔지 모르고 어려운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복음이 보이고 답이 보여요. 꼭 하셔야 돼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는 함께 하셔야 돼요. 깊은 호흡도 하시고 그리고 저 같으면 요즘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거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정리. 그리고 전도 정리는 절대로 우리가 국회의원, 판사, 검사, 미술, 예술가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증인되는 거예요. 오직 절대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 분명히 영적 문제 오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갖추는 기본. 엘리트 지도자들 그리고 어떤 썸이 이 자세를 갖추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엘리트 삶이 어떤지 공부를 얼마나 머리 깨지게 하는지 애들은 모르거든요. 본 적이 없어서 열심히 했대. 제가 보기에는 한 40점, 50점만큼 했는데 머리 깨지게 하는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3시간, 4시간 자면서 돌아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썸이 자세를 그래서 독서를 도와주면 좋아요. 그 사람들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위인들 말고도 성공한 사람들, 뭐 정주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엘리트의 요즘 나오는 엘리트들도 책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책을 읽게 해주면 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자세를 좀 이렇게 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모델을 택하게 할 거예요. 7명 모델 중에 뭐 군인이면 다윗, 뭐 목회자면 바울, 정치인이면 뭐 다니엘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을 한번 찾아보고 아니면 중직자 중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 안수 집사님 중에서 너는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준비하세요. 애들에게 할 겁니다. 그리고 상식 이상의 사람이 되라.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막내랑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 말아 우리 막내는 막 이렇게 해요. 아니라고 이제 변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한샘아 내가 너에게 좋은 뜻으로 한 거야.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가 만약에 이렇게 사회에서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흡족하지 않아 해. 답답해. 핵심 본질을 안 보여주면 사람들은 답답해. 한 방에 핵심과 본질을 촥 보여줬으니 이걸 하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게 너한테 알려주는 중이야. 너를 야단치는 거 아니야. 알아는 들었어. 근데 속은 아직도 불편해. 하지만 상식 그 이상 내가 지금 안 되고 사람들이 자꾸 싫은 소리 한다. 뭐 한다. 어려움을 준다. 내가 지금 뭔가 상식이 깨졌다는 걸 돌아보면 상식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도움 줄 만큼 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문제에 답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릇을 키워라. 갱신하자. 부모님 뛰어넘자. 학교 뛰어넘자. 다 뛰어넘자. 그래서 세 번째는 실제 실력을 갖추는 기초를 든든히 하라. 진짜 실제 실력은 나중에 두고두고 도움이 되고 결국은 실력 있는 사람이 이겨요. 보면은 막 꼬라박히고 방황하고 어려움 당해도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가 있는 거거든. 뭔가가 어릴 때부터 들어간 어릴 때 10살, 15살, 20살 이전에 뭔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막 방황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녀도 결국에는 성공해요. 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어릴 때 교육 철저히 받아놓으니까 막 방황하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돌아다녀도 결국에는 이렇게 어떤 자기의 그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엘리트의 기질과 자질을, 실력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쉬운 것부터 하자. 너무 복잡하게 또 커다란 계획 세워놓고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너무 많으면 한 가지부터 제대로 시작하자. 이게 스위치 역할을 해서 전기가 연결되면 되듯이 직장도 때려치고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뭔가를 일을 하고 있으면 또 연결되고 또 취직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제한된 집중이라는 말씀하셨어요. 만시간의 법칙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공부 못해도 지금 내가 되는 거 없어도 응답 없는 것 같아도 진짜로 집중을 하잖아요. 뭔가가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뭔가는 나오거든요. 근데 다 그래 이제 다 새로 할 건 집중할 거 다 때려치고 다시 처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곳에서 다시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체험을 시켜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의미 있는 심부름을 잘 시킨대요. 지도자들 만나게 어떤 데리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사실 저희 그 옛날에 보면은 결혼식에 어른들끼리만 갔다 오잖아요.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애들 데려가서 일가 친척 어른들을 인사시키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냥 쫄랑쫄랑 귀찮아서 다 버리고 둘이 다녔는데 요즘에는 결혼식에 하늘이를 일부러 데리고 가요. 밥 하나 더 먹는 것은 미안하지만 가서 자꾸 이 어른 저 어른들한테 인사도 시키고 소개도 해요. 자꾸 중요한 곳에 보내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은행, 우체국, 관공서 여러 가지 심부름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버지 도시락 들고 막 저 하인천까지 다니고 버스 타고 막 많이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우리 막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20대야 중 아가씨 때인데 언니 나 아직까지 한 번도 은행을 못 가봤어. 은행을 한 번도 못 가봤대요. 무서워서 언니 나 은행을 못 가봤대. 아니야 그거 별거 없어. 한글만 알면 다 되는 건데 할머니들도 가는데. 지금이 안 그러겠지만 체험
두려워하는 거 말고 많은 사람 앞에 일 속에 자꾸 경험을 해보는, 심부름해보는 거 너무 좋습니다. 순서는 반드시 복음적인 순서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서 62가지의 삶으로 다시 붙여주세요. 62가지 삶. 그리고 체크해보라. 내 실제 실력을 체크해서 10%에 안 들어가는 건 내 거 아니다. 지금 그거 갖고 아둥바둥 하지 마라. 10%에 안 들어가는 거. 그렇다고 다 그만두고 새로운 일 찾다. 완전 다른 직업 찾냐? 안 그래요. 10%가 안 되면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엔. 너 지금 10% 안 돼? 밥도 못 먹어. 그 뜻 같아요. 10% 안 돼? 그러면 노력해 찾아봐. 1% 찾아봐. 남들이 안 하는 0% 찾아봐. 그거 같아요. 그거 안 돼? 하지만 거기서 남들이 안 되는 아이디어가 사람들 나오잖아요. 뛰어난 아이디어를 찾아서 1% 속으로 0% 속으로 찾아가 봐. 이렇게요. 그래서 가도록 돕고, 네 번째는 근데 다 좋은데 이게 있어요.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상처가 너무 많은데 상처 치유 안 되면 안 돼요. 분위기가 돼야 사실 상처가 나오는데 우리 전에 여기서 주일학교 애들이요. 여기서 막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유진이, 뭐 우리 하늘이, 한별이 이런 애들. 그때 애들 이렇게 밤새 성경 읽고 포럼하고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시키고 나와서 한 명씩 포럼 시키면 애들 막 울어요. 막 울어요. 마음이 쫙 열리는 거거든. 근데 지금 애들하고 마음 열고 울 시간이 없어요. 저거 되게 안타까워요.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산속 깊은 곳 수련회 가서 2박 3일 하면서 마지막 날 밤에 뭐 해요? 캠프파이어를, 요즘 애들은 모르나 봐.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막 기타 치면서 찬양을 불러요. 그럼 마음 쫙 열려요. 그래갖고 거기서 썸씽도 생기고 막 그래요. 이제 막 눈 마주치고 막. 근데 마음이 쫙 열리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열고 아이들하고 상처도 얘기하고 힘든 것도 얘기하고 애들하고 그래 울면서 얘기하는 제 아픔이 뭔지가 딱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시간 너무 바빠서 우리 랩런트들이 얘기할 시간도 없고 울 시간도 없고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상처 치유는 더 좋은 거 줘야 돼요. 그거 갖고 긁으면 아무것도 답이 안 나고 더 좋은 거. 너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랩런트들. 제가 우리 30살 아들 보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너는 하나님 만드신 너다. 하나님 주신 너의 것이 있다. 하나님 주신 너의 현장이 있다. 지금 그거 찾아도 안 늦는다. 그거 놓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놓고 30살도 안 늦었고요. 40살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자긍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자부심. 나는 증인이야. 이 랩넌트 운동에 도단성 운동, 파스쿠 운동, 이 성전 운동하는 이 출애굽 운동하는 랩넌트 운동하는 랩넌트 증인이거든요. 우리 랩넌트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 목사님 비유하시면서 그 KBS PD하고 기자가 이렇게 촬영하러 왔었나 봐요. 우리 그 다락방 그 행사에. 그래서 이제 갈 때 수고했다고 식사비라도 하라고 그러니까 늘 관습대로 이렇게 돈을 줬더니 절대로 안 받더래요. 나는 KBS 기자고 PD인데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딱! 근데 우리 기독교 언론들 있잖아요. 조그만 기독교 언론들은 와서 제가 이번에 이런 글을 올려드릴 것인데 돈을 얼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간다는 거죠. 내가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심어주고요. 상처는 반드시 발판으로 해서 뛰어 넘어가야 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딱 이렇게 부모님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내 상처가 이거였구나가 잊어버리고 있던 상처가 수십 년 만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20, 30년 잊어버리고 있던 결혼하고 복음 만나고 잊어버리고 있던 내 상처가 우리 집안 상처가 저거였구나. 그게 확 보이면서 사실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상처가 있어요. 없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저 안에 감추어 있는데 지금도 꾸물꾸물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내가 넘어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상처는 뛰어 밟고 넘어 올라가야 돼요. 누구나 있거든요. 하나님 따라 우리는 고하잖아요.
영적인 고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버림받은 자고 사기꾼에게 속았고 불신자로 당했잖아요. 12가지 문제에서. 상처는 누구나 있거든요. 그 누구나 있는 상처에 나만 아프다고 주저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에 발판으로 삼고 뛰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다 있었어요. 그 상처가. 가정 문제 누구죠? 요셉. 국가 문제 모세. 국가 자체가 노예예요. 교회 문제 사무엘. 사회 문제 다윗. 우상 문제 엘리야 엘리사. 포로 다니엘 이사야. 속국 바울. 다 있었어요. 문제가. 근데 그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A씨 인생 포기할 수도 있고 거기서 죽어라고 살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설명해서 복음화하잖아요. 포로로 가든 속국으로 가든 노예로 가든 우상시대든 그 시대를 살려버렸어요. 렘넌트들은. 시대를 살리는 언약이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5번째로 안 되는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셔요. 나 할 수 있어요. 나는요 공부도 잘하거든요. 우리 부모님 배경이 좋거든요. 나는 이거 잘하거든요. 하는 사람에게는 사명 안 준대요. 난 못해요. 나는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걔는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요.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쓰셔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야야 네 형 말쟁이 말 잘하는 형 있잖아. 나는 못해요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함께 하십니다. 모세를 그 막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청년 때 힘 있을 때 반란을 일으키기 쉬운 그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늙고 지명 수배자 되고 살인자 되고 또 이렇게 늙어서 힘도 하나도 없는 지팡이 짚고 꼬부랑 할아버지 된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다른 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함께하는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이에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흑암과 재앙과 지옥과 모든 묶인 것을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주재앙 해방 그러니까 막연하잖아요. 저주재앙 해방 아니고 지금 여러분 묶고 있는 거 그거 해방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묶고 있고 내 몸을 묶고 있고 내 마음을 묶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리고 하늘 배경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천군과 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 주위에 그래서 시편 103편 말씀에 오늘 기도 수업에도 나왔잖아요. 하늘 천군과 천사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계속 복음을 말하면 우리 가정에서 복음을 말하면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고 읽고 누리고 기도하면 그곳에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되냐면 예전에 하다가 우리 말았죠. CBDIP를 새로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진짜로 이거 잡은 사람은 안 흔들려요. 근데 다락방에도 보면 날고 기는 사람들 많이 왔다 갔거든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다락방 안에서 요걸 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언약을 잡지 못하면 말씀 너무 좋아. 근데 사람들 보니까 너무 비리도 많고 부정도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다락방 욕하면서 다 떠나가요. 저는 몰라. 있는지 없는지. 근데 관심 없고 나는 요거 하나 딱 잡았거든요. 언약. 지금 교회는 복음이 없어져 버렸고 계속 복음을 말해주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 지금 다른 사람은 다 자기 개인 내 교회 솔직히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고 교육자나 어떤 몇 사람에서 교회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비리도 말도 못하고. 근데 유 목사님 이번에 완전히 다락방 전체를 다 공개해버렸어요. 나라에 감사받겠다 그냥. 조직을 싹 완전히 다 그냥 적나라하게 밝혀버렸거든. 얼마 들어오고 얼마 쓰고 그냥 싹 밝혀버리고 필요 없는 직원들 다 내보내버리고 깨끗하게 싹 해버리셨거든요. 이렇게 깨끗한 데가 사실 없어요. 깨끗한 데가 없어요. 지금 막 윤미향 그래갖고 막 정의원인가 시끌시끌 하잖아요. 몰랐어요?
우리가 드린 거, 낸 거 다 먹어요. 할머니한테 안 가요. 다 그거 이용해서 다 지네가 먹어요. NGO도 저는 한동안 한부리 때문에 했는데 그만하자. NGO 얘네들한테 3만 원 보내는데 다 가는 게 아니고 다 지네가 쓰고 찌꺼기 조금 가요. 차라리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소용없다. 이렇게 깨끗한 곳이 어디 있어요? 언약. 오직 그리스도만 죽어라고 말하는, 세계복음만 언약만 렘넌트만 죽어라고 말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 이 언약을 저는 잡았어요. 언약을 아이들에게 잡도록. 그 속에서 비전, 내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내 미래를. 나는 늙었으니까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도 비전을 그리세요. 늙는 것도 비전을 그리셔야 되고 내 죽는 죽음의 장소까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내가 요양병원에서 죽을지, 내가 집에서 자식들 다 모여있는데 모아놓고 멋지게 메시지하고 죽을지까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 없으면 안 돼요. 시체예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비전. 그래야 꿈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드림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이미지죠. 그 속에서 아주 작은 실천, 작품이라고 그러죠. 아주 작은 실천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늙을 건지, 내가 그러면 어떻게 자식들에게 유언을 할 건지, 무슨 유언을 자식들에게 하고 싶으세요? 그런 것들을 그려가면 지금 50, 60, 70 다 그림 그려야 돼요. 우리는 다 CBDIP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먼저 어른들이 하셔야지 돼요. 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가지고 그러면 나는 오늘 뭐 하지? 작은 실천 했는데 이게 어느 날 큰 작품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언약 잡았냐 안 잡았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삐끗하고 이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잖아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다 보면요. 완전히 다른 데가 있어요. 다시 돌아오려면 너무나 먼 길을 돌아와야지 돼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언약.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서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 안에서 오늘도 또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미션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흐름을 바꿀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형들은 꼬소해서 박수치고 웃었을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이 지금 총리로 가는 말씀 성취 중인데 다윗이 쫓겨다녀요.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울왕과 함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저놈 새끼 봐라 그냥 그러면서 꼬소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왕의 길을 만드는 그 충성된 자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언약의 길이거든요. 지금 내가 어렵다. 내 자식이 어렵다. 내 부모가 어렵다.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에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을 언약 속으로 탁 들어가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빌 게이츠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럴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예요. 학교 안 가도 되잖아요. 지금 인터넷으로도 학교도 공부하잖아요. 지금 뭐 노래방이나 클럽이나 이런 데는 QR코드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인증하고 들어가야 돼요. QR코드로. 그러면 이제 나중에 교회도 QR코드 없으면 너 이제 다 정보 다 밝혀. 그래서 QR코드 찍는 순간에 이제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나라로. 우리의 모든 정보가 일거수일투족이 나라에 다 보고가 되는 시대가 와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바뀌는데 이 흐름, 진짜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잡아야 돼요. 딸려가지 말고 흐름을 거꾸로 갈 수 있을 만큼 나라에 대적하라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정말 잡고 영적인 흐름으로 바꿔갈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또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렘넌트가 앞서가서 먼저 잡고 살리는 그 응답이 저희와 우리 후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영적인 문제를 내가 이겨서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을 살리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맨날 하나님 피해의식 속에 빠져서 불신앙하지 말고 정말 그릇을 갖추고 기본을 갖추어서 정말 지도자의 자세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실력이 안 돼,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해달라고 기도로 도전해서 1%로 0%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그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그 세상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명이 우리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과 부모와 교사와 렘넌트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